우리 삶을 보면 약속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작은 것 하나를 시키면서도 약속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기본적인 규칙을 잘 지키면 내가 뭐 사줄게,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너희가 이렇게 뭐 학교 성적을 올리면 뭐 사줄게,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랬던 것 같아요. 너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면 엄마 뭐 사줄게. 제가 받았겠습니까? 이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적이 안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뭔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동기부여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이 약속에는 조건과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조건과 대가가 항상 따라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인생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조건은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고요. 그가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할례를 행할 것을 조건을 거셨어요. 그리고 대가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고 그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으로 또한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시내산 언약도 똑같습니다. 약속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조건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십계명과 다양한 율법으로 구체화하셨죠. 대가는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결국엔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 안에 조건과 대가를 넣어두고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잘 순종하는가 보시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거예요. 나는 100%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린 믿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100%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환경이 잘 안 맞아서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과 무언가 약속을 했지만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그 순간 약속했던 그 시기에 무언가 선물을 사주지 못했던 못 사줄 수도 있고요. 또 부모가 약속을 했지만 깜빡 잊어버려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작고 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0% 다 못 지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도 그랬었고요. 깜빡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부모님이 이때 뭐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깜빡한다든지 미안하다, 야, 내가 지금 그걸 사주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 이 말에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약속하면, 또 우리 부모님, 그 약속 안 지킬 거야. 우리 사람과 사이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봤잖아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세례요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야서랑 좀 연결하기 위해서 사실 세례요한부터 먼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세례요한 바로 전입니다. 그 앞에 사건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게. 그리고 치유의 강선을 주는 그 메시아를 너에게 보낼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거를 지켜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필요한 인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물을 찾으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인물,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인물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상황,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뽑으신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처녀들과 결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선호했던 건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결혼할 때 목회자 딸과 결혼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내조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사가랴도 제사장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을 오늘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래요. 흠이 없는 사람이래요. 대단한 거예요.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헤롯이 통치하고 있고요, 신앙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지금 400년이라는 어떤 영적 암흑기였어요. 또한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종교적으로 볼 때 그냥 행위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시대였고요, 부와 권력에 눈이 먼 제사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가랴와 같이 숨겨진 의인이 있다는 건 참으로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잠시 제가 딱 이렇게 준비하다가 잠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400년이라는 그 침묵 시기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모를 보니까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부모들은 정말 침묵기 시기에 생활했던 그런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보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그분의 부모님들 신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기억하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를 알고 성경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또 이 당시에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이 될 수도 있지만 부모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 암흑 시기에 어떻게 부모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냐고요.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시지 않는 답답한 시기인데 지금 사가랴 부모하고 엘리사벳 부모는 지금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가랴에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고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고요. 엘리사벳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나도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맹세를 하면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라고 자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암흑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부모가 있었던 게 아니라 400년이라는 긴 침묵 시기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순간 딱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끊임없이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시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는 거죠. 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잠깐 보면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등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 다 레위 지파입니다. 특별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 순간 이렇게 보니까 다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등장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회복을 기억했어. 왜냐하면 사가랴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인물을 선택해서 지금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추억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소중하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정말 귀찮은 사람이랑 약속을 하면 약속 당일날도 정말 나가고 싶지 않고요. 약속도 쉽게 깹니다. 마음이 이게 변해서 미안해, 내가 오늘 일이 생겨서 못 나갈 것 같아. 이렇게 바꿔요. 왜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귀찮은 사람이고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면, 특히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매일 와서 교회 청소할 것 같아요. 손꼽아 기다릴 것 같고. 뭐 우리 교회 유명한 막 인사들이 온다. 그러면 손꼽아 기다리겠죠. 왜요? 서로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억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은 거고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만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비전과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이루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전에 분향하는 사가랴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너 아들 낳을 거야?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와, 웬 떡이야. 이 노년에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와, 너무 판타스틱합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와, 왜 진짜 안 오셨습니까? 와, 대박.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18절 볼게요.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가랴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늙고 제 아내도 늙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대답했던 것, 어떻게 압니까 해서 어떻게라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근거가 무엇이길래 라는 뜻이에요.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사가랴의 신앙생활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의인이고 흠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의 신앙생활과 그의 대답은 전혀 안 맞아요. 의인이래요. 흠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들으니까 뭐라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듣게 되자 사가랴는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그냥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평소에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죠. 크고 작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사실 우리 뭐 한 주 내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면 우리는 의심부터 시작해요. 의심부터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터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도들이 사업을 통해서 부해지려면 성장하려면
먼저 물질의 훈련이 따라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물질의 훈련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려면 이 물질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좋아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려면 먼저 질병에서 은혜를 받는 경험들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근데 누가 병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시네요? 저 그 얘기 들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요? 불치병이시네요? 제가요? 갑자기요? 여기서 과연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왜 진짜 저에게 이 병을 진짜 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병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치유의 은혜를 줄 거야? 저희는 그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질병을 좋아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이미 우리는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가정의 이 신앙의 행복은요, 보통 자기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내려놓고 내 자신이 먼저 연단되고 변화되어야 돼요. 내 자존심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대부분 남 탓을 먼저 해요. 남편이 그래서 그래요. 아내가 그래서 그래요.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마다 신앙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먼저 훈련시키세요. 막 나를 막 연단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성격, 내 상황을 막 바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가랴를 선택하시고 이 가정에서 예언하신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주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가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자신과 아내, 나이가 많아요. 이제 그럴 수 없어요. 그 현실적인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힘든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심하는 이 사가랴에게 그 증거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물론 말을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평과 원망할까 봐 말을 못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하신 것은 아까 사가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그 말의 증거로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벙어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너무 당연한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사가랴를요,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뭐 늘 사실은 성경 인물 설교를 하다 보면 한 주간 동안 계속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400년이라는 침묵 시기를 깨면서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한 거잖아요. 저는 이유가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아기를 낳기에 불가능한 이 노인 부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계속 묻게 됐어요.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과 음성을 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읽고 답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설교 갈 길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설교를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새벽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첫 번째, 나와 일할 사람을 내가 만들었고, 두 번째,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고, 세 번째, 너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성경 인물에 대해서 1년 넘게 설교하고 있어요. 매주 성경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경 인물들은 우리보다 큰 은혜를 받았어. 우리랑 다른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살았어. 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하고 결이 달라. 너무 다른 인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뭔가 특별하게 그냥 가고요. 그냥 특별하게 뭔가 흠이 없고 의인이니까 썼지. 그럼 저하고 너무나 이질감이 느끼잖아요. 저는 의인이 아닌데. 그래서 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쓰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걔네가 특별해 보이니? 의인이어서 내가 쓴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선택했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준비한 거야.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대단해. 다윗의 믿음 너무 대단해. 근데 나는 늘 무너져. 비교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가랴 이 가정을 선택하신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9절을 보니까 제사장들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주간씩 1년에 2번 성전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하니까 이제 48주가 되는 거죠. 28그룹이 되니까. 그리고 각 반열마다 제사장이 9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있어요. 엄청난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 성전 봉사를 하는 주간이 되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떤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가랴는 자신들의 반열이 성전에 봉사하는 그 주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다 보니 사가랴가 분향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제사장이 각 반열마다 900에서 1000명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요, 이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맡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성전 분향? 이런 일은 제사장 일을 하면서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사가랴에게는 엄청난 일인 거고요.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인 거예요. 거기에 지금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일을 하면서도 내 평생 분향을 한 번 맡을까 말까 한 거예요. 성전 봉사를 한 번 맡을까 말까 한 거예요. 또 그 1년에 2번밖에 안 돌아오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제비 뽑기에서 분향하는 부분에 사가랴를 딱 지목해서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영적 광야를 들어갈 때, 물질적 훈련을 받을 때,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연단이 있을 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연단과 고난을 주십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따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서 그래서 너를 뽑았어. 내가 너와 내 가정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너희 가정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널 뽑았어.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뽑히게 된 이유입니다. 의인이어서? 흠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뽑힌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주권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뭔가 잘해서 주님 앞에 온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 뽑아가지고 함께하는 교회에 붙여놓으시고 뭘 하시냐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의 세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가랴의 모습이 마치 노년에 아들을 낳겠다고 했던 그 천사의 말을 들은 사라의 모습이 생각나요. 피식 웃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이 모습 보니까 막 제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는 참 소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이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소심하다는 말을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목사님이 소심하다고 할 말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진짜 소심합니다. 진짜 소심한 사람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소심합니다. 그나마 지금 좀 나아졌어요. 근데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기도원이 생각이 나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하고 있을 거야. 그랬더니 기도원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원은요, 염소 새끼를 하나 잡고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그 주의 사자가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자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에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싹 살았어요. 살랐고 이제 천사는 사라졌어요. 기도원은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 같은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무언가 봐야 믿는 존재인 거죠. 자꾸 뭘 봐야 돼요. 자꾸. 참 인간적인 성향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심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소심함. 제 능력이 연약하고 남들보다 부족한 제 모습을 볼 때 제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목회를 지금 한 10몇 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저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이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실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제가 앞으로 목회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제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제 기준에서. 제 성향 기준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보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난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소망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성도 30명을 놓고 기도해라. 그 30명이 300명이 될 것이고 300명이 3000명이 될 것이고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3만 명을 못 썼어요. 3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소심함이 갑자기 발동해서 주보에는 3,000명까지만 쓰고 멈췄습니다. 이게 저예요. 성전을 세울 땅과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인 100위 안에 우리 성도 3명 이상 있게 없어서 이거는 제가 사역할 때부터 기도했던 거였었어요.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부터.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기도와 장학금을 주면서 세우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교회를 다녀보니까 참 이런 교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갖게 됐고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없어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기도 제목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에 기도할 때 2가지 마음이 들어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맞아,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드는데 저 깊은 곳에서 작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진짜 되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3만 명은 둘째치고 하나님 우리 30명부터 시작해봅시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30명이 뭐야, 한 10명 꽉 채웠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소심한 마음 안에서 자꾸 스물스물 불신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말씀을 보니까 딱 저 같은 경우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가랴의 마음을 좀 이해는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사가랴처럼 인간적인 현실 속에서 의심부터 내뱉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가랴의 의심을 보시고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하여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이처럼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나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하였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런 경사스러운 일을 5달 동안 숨겼어요. 참 신기하죠? 왜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을 왜 밖으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 임신을 못하고 이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정말 여자로서 이제 모든 역할이 없는 거예요. 인생 정말 헛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이제 어깨 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소문을 안 냈다는 거예요. 5달 동안 그냥 아주 은둔 생활을 한 겁니다. 학자들이 이걸 분석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이 자녀를 낳을 거라는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아이의 장래 양육 문제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아이의 영육간의 구별됨을 위해서 각별히 몸가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은둔 생활은 6개월째 되는 때 깨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마리아의 방문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마리아도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서 바로 사가랴의 집으로 가게 되죠.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유대 산골 사가랴가 사는 마을로 급히 가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기가 뛰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받은 분이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네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이게 지금 엘리사벳의 고백이거든요.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그녀가 5개월 동안 주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현실 불가능한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5절 우리 개역개정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엘리사벳의 신앙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자라는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그 김성국에게 그 누구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김성국에게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성도들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이게 엘리사벳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무언가 뛰어난 사람, 그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성도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반응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의심하는 성도랑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와 같이 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엘리사벳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맹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셨다면 저는 성취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저도 마음을 다잡은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엘리사벳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